오늘 말씀의 제목은 엔게디 요새. 엔게디 요새. 자, 지난주에 우리 23장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누곳이라 칭했다고 했어요. 셀라하마누곳. 기억나시죠? 셀라하마누곳. 분리의 바위. 그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이제 거의 이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걸 멈추고 다시 이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셀라하마누곳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엔게디 요새. 자, 엔게디에 요새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요새라는 말은 요즘 요새가 아니고 요새는 바로 이 견고한 어떤 군사적인 이 방어 시설을 요새라고 합니다. 그죠? 요새.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어요. 아군이 이 방어하고 또 숨어있기 딱 좋은 곳을 이제 요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엔게디 요새 아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제 거기로 가게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엔게디로 한번 이제 떠나 보겠습니다. 엔게디. 이 성경이 참 재밌죠. 구약 성경이. 직접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곳이 있구나. 이 엔게디는 유대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이 엔게디는 어디 있냐면 이 사해, 이 파란 가운데가 이제 파란색 물이 이제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그 사해 바다의 중간쯤에 이제 엔게디 이렇게 있죠. 그 엔게디가 있는 그 중간 그 땅은 광야. 옆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사해 바다 옆에 가운데 그 옆에 지대는 이제 광야지대예요. 광야지대. 그 말대로 이렇게 황무한 곳이에요. 황무한 곳. 자, 그런데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곳이 펼쳐지게 되냐면 이제 이런 이제 협곡이 있고 이런 사이로 이제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풀들이 보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이 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으로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상상으로 엔게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빨리 따라오세요.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곳이 나와요. 이런 곳이. 이런 오아시스 폭포가 그 안에 사이에 이런 곳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폭포를 이제 다윗의 폭포다 이제 이름이 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국립관광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많이 이제 이렇게 관광을 가는데 놀랍죠? 아까 밖에서는 암벽으로 둘러싸이고 정말 험한 곳이에요. 험한 곳.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여기 뭐하러 들어갑니까? 이 광야인데 여기는. 그런데 이 안을 들어가 보면 자,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안에 온천수까지 있어요. 온천수. 뜨거운 물까지. 그래서 이곳을 이제 엔게디다라고 하는데 왜 엔게디의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 이 엔이란 말은 이제 샘이라는 말이에요. 샘. 게디는 이제 새끼 염소. 그래서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다. 그러니까 염소의 샘이다. 이제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엔게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엔게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정말 요새와 같이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이 잘 보여요. 자,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시편 14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아까 그림을 제가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관광하러 가듯이 다윗이 뭐 거기 뭐 진짜 야 폭포가 있고 온천수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관광하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찌다 보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정말 요새와 같은 그런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거기가 물이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뭐 풀 초장이 있어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계속 쫓기는 중이에요. 지금 방금 전만 해도 셀마 하마누고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쫓아왔어요, 지금. 잡히면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분리시켜서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다윗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또 가까운 사람이 또 주위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배반 배신이라기보다 사울에게 다 가서 고발하죠. 다윗 저기 숨었습니다. 다윗 저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왜? 할 수 없죠. 그 시대의 그 왕이 사울이라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가 마음이 악해서 이렇게 아주 선한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그런 이 다윗을 그냥 시기와 그런 질투로 쫓아가서 정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정말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존의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오늘 엔게디라는 곳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피난처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자, 다윗이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다 주위에서. 왜냐하면 지금 다윗 혼자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모였었다고 했죠. 그리고 또 600명이나 지금 또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600명이 지금 이 엔게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적북적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보가 안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누군가가 이제 사울한테 이제 고한 겁니다. 이 다윗이 그 엔게디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엔게디를 황무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황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라는 장소가 아까도 처음에 봤지만 황무지예요. 황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곳에 이 다윗이 이제 숨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사울한테 이제 고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다윗 하나 죽이자고 지금 3,0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보통 이 3,000명 정도 데리고 가는 거는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제 3,000명을 데려가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이번에 반드시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로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들염소 바위로 갔다 그랬어요. 들염소 바위. 아까 이렇게 그 엔게디 그 화면을 보면 암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암벽으로. 그래서 그 아주 좁은 길을 누가 다니냐면 이 들염소가 다녀요. 뭐 사냥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글로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 또 굴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이제 찾아서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데 숨어 있겠죠. 숨어 있으려면. 예. 그래서 그런 곳으로 위험하지만 올라가서 다윗을 이제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찾아간 겁니다.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쭉 따라갔더니 이제 그 우리가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이제 양을 이제 거기서 이제 먹이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우리가 있었었는데 보니까 또 굴도 있어요. 굴. 이 굴에서 보통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면서 그 우리에 두고서 뭐 굴에 들어가서 뭐 쉬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굴이 있는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 자,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는데 이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 발. 여러분 발 있죠, 발.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 안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왜? 그 발을 가리우러. 도대체 그 발을 가리우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굴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이 뭔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3천 명 군사들이 쫓아오고 하니까 뭔가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사울이 자기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러 갔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대소변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아마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지 왜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왕이다 보니까 그 표현을 좀 부드럽게 왕인데 굴에 들어가서 오줌 누러 똥 싸러 들어갔다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이 길잖아요. 옷이 길으니까 이제 그 대소변을 할 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대변을 할 때 앉잖아요. 앉으면서 옷이 발을 이렇게 가리우게 되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제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문제는 그 발을 이제 가리우러 갔는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 속에 있는데 밖은 환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죠? 왜? 안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밖에 환하니까. 그런데 환한 데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설마 저 안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을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사울이 급하니까 빨리 이제 용본을 보고 나오려고 생각했는지 그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다 봤겠죠. 3천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이 다윗의 무리들이 그걸 몰랐을 거예요. 알겠죠. 아, 벌써 이미 저기서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혼자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사람들이 아마 다윗 옆에서 서곤서곤 얘기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들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왕 앞에 이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찬스가 온 거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이번 기회에 그냥 사울을 죽입시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죽이지 않고 그 왕의 겉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베어서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 큰 일을 보고 있는데 슬그머니 와가지고 가만히 옷을 이렇게 아무리 옷이 길어도요 옷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면 그거를 눈치를 못 챌까요? 그 정도로 사울이 급했을까? 아니면 정말 다윗이 아주 그걸 이제
군대용어로 이제 기도 비닉이라 하는데 아주 은밀하게 가서 적군에 침투해서 이제 적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옷을 그냥 살짝 자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그 발을 가리웠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대소변을 하는 말도 있지만 잠을 자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옷이 기니까 옷을 이렇게 발까지 다 덮었을 거 아니겠어요? 잤을 거다. 잠을 잤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완곡하게 그 발을 가리웠을 것이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옷자락을 이렇게 배워가는데 이 사울이 그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면 예? 이 대소변을 보고 있는 상황보다도 이렇게 자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24장에 이런 상황이 뒤에 이제 26장에 똑같은 상황이 또 이제 나타나요. 똑같은 상황이.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굴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26장에서 표현은 사울이 그때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때는 이제 그 왕에게 이제 그렇게 거기는 잠을 잤다라는 표현이 있고 오늘 이 표현에서는 이제 잠을 잔 게 아니고 발을 가리웠다. 근데 뭐 그게 사실 뭐 중요하겠어요. 뭐 대소변을 봤든지 잠을 잤든지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잠을 잤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이해가 더 되겠죠, 그렇죠?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옷을 살짝 이렇게 베고 나왔겠죠.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다윗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옷을 가만히 베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이 참 이상하죠. 원수가 눈앞에 이제 와서 드디어 이 사울이 이제 죽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몇백 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이 일을 잘 처리하면 그 함께한 사람들도 다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부터 고생 끝. 이제 편안한 이제 각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다윗은 지금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심지어는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이걸 보니까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좀 다르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왜 그 옷자락만 잘랐어도 왜 마음이 찔렸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주. 내 주.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그런 왕. 그래서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그 옷자락 그 자른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 가책을 받은 양심의 가책.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왕에 대해서 내가 그런 그 행동마저도 상당히 이렇게 가책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왕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윗이 여기서 보여줬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때도 어떻게 말하냐면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당연히 이제 죽이려고 했죠. 이제는 두 번째는 진짜,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살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좀 눈물 흘리면서 뉘우치는 그런 말들을 해요. 참, 예.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 왕이다. 앞으로 왕이 될 왕이다. 예? 그러면서 잘 헤어지는데, 앞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헤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또 돌아서 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26장에 똑같은 상황이 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 굴로 돌아와 가지고 모르고, 이때 이제 아비새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죄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리고 그것은, 그 원수를 갚는 것은,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거나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사울을 빨리 없애버리면 지금이라도 정말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다윗 때문에, 다윗이 지금 결정을 자꾸 오히려 반대로 하니까 오히려 이제 누가 더 어렵게 된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죠. 힘든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쉬운 길을 눈앞에 두고서 다윗은 더 천천히,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 한나가 이제 찬양한 그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핍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대적들을 산산히 깨트리게 할 것이다. 다윗이 참 누구보다도 그 상황에서 빨리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원수를 상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내가 아내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저 원수를 죽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안전하게 되고 내가 편안하게 될 것을 다윗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껏 도망 다니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잘 찾은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를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다니는 신세이지만 지금 뭐 굴에 들어가고 황무지에 있고 풀에 거하고 거기가 뭐 집이 있어요. 뭐 예? 누가 뭐 밥을 주긴 하여 뭐 편안한 그런 안식처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도망가면 도망 다닐수록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만 달라질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점점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게 분명한데 그 방법을 보니까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이런 일들을 자꾸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막 미친 짓도 하고, 미친 짓이라기보다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얼마나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다윗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점점 믿음을 붙들고 가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통당한 자, 원통한 자, 이러한 자들이 점점 다윗의 주변에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바로 이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왜 자꾸 이렇게 뺑뺑 돌리시는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저 원수 내가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런 분노심,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환난 가운데서 되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찬송이 나와. 그러면서 그 원수 사울을 볼 때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그런 게 치밀어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다윗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건 바보죠, 바보. 이렇게 착한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욕 먹고 그렇게 무시받으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 되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똑같이 욕하지 않고 끝까지 이 다윗은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원수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웠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불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용본을 받든지 잠을 잤든지 어쨌든 이제 굴에서 나와야 되겠죠. 굴에 나와서 저쯤으로 가는데 다윗도 나와서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깜짝 놀랐겠죠. 다른 데서 부른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사울이 자기가 그 굴에서 있었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왕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참, 이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다윗은 존경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존경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 하는 거예요. 9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이 그 사울 뒤에다 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코앞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사울이 뭐 이 말을 들으려 하겠어요? 당장 그냥 불러다가 다윗을 잡으려 했겠죠. 어느 정도 멀감치. 그러니까 쉽게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거리. 하지만 그 협곡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부르면 들리는 거예요. 충분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하냐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맞긴 하죠. 장인어른이니까. 나의 아버지요. 그런데 원수인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 유명하신 분들인데 높으신 분들인데 막 욕을 하고 그냥 뭐 욕할 수 있죠. 화가 나니까. 근데 뭐 요즘은 뭐 그죠? 근데 그래도 높은 위치에서 큰 일을 하실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죠. 말 조심해야죠. 이 다윗 보세요. 지금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욕하거나 오히려 주변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다윗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인격이 돼 있어요.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솥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 벼룩이 누굽니까? 다윗 자신을 말하는. 왜 그런 자를 왜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실현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윗은 누가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내가 그렇게 미워도 당신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라 생각돼도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되리어 지금 사울에게 지금 자기를 좀 잘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요즘 이해가 됩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겠지, 처음에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는 걸 볼 때,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구나. 자, 그래서 한자 갑자기 나왔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글이더라고요.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에 이 한자 한문이 있어가지고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가빈사현처 국난사량상이다. 여기 해석이 잘 돼 있죠?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세상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충신이 누군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어진 아내, 참 좋은 아내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집이 편안할 때는 다 좋아요, 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봐야, 나라가 어려워져 봐야 정말 충신이 나타나고 집안도 어려워져 봐야
정말 어진 아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 어려울 때 충신이 나타나고 또 어려울 때 그런 현명한 아내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충신 중에 충신. 그 자기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끝까지 그 왕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요 이렇게 예?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하고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쳐다보기도 싫죠.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예? 나랑 통하지 않는 사람, 그게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절대 안 보겠다. 명절 때마다 막 살인 사건 일어나고 가정마다 막 그냥 싸움 일어나고 다시는 안 보겠다. 내가 너 같으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안 보겠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가령 내가 거기서 똑같이 내가 하게 된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나는 잘못을 안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이제 사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감동을 받았어요. 원수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 감동을 주라. 같이 치고받고 싸워서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 한 대 쳤어? 이리 와. 똑같이 한 대 치고. 욕했어? 일로 와. 똑같이 욕하고. 고소했어? 일로 와. 똑같이 해주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법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끝까지 참고 되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그 원수도 거기서 굴복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다윗이 했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만큼 사울이 마음이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자,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악한 사람도 다 압니다. 이 사울도 보세요. 알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왜 죄가 있어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사랑하니까.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으니 다 끝났어요? 아니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죄인들을 다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 하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못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되려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엔게디에서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 악한 사울도 막 울면서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자,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뭐예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될 것을 사울의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후손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다윗한테 얼마나 못쓸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억하심을 갖고서 나중에 그렇게 나를 보복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을 그렇게 해하지 말아달라고 맹세해달라고 지금 사울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참, 이 엔게디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엔게디에서. 엔게디가 어떤 곳이라고요? 새끼 염소의 샘. 황무지였던 곳인데 멀리서 보면 거기는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새끼 염소들이 그 샘을 찾아서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만족을 거기서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참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사울 왕을 죽여봐. 거기서 만약에 죽였어 봐요. 그러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왕 위에 선다 해도 이 사울의 집안, 사울의 그 지파들과 이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를 사랑하니까. 원수를 오히려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나중에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원수를 막 갚으려고 못 갚아서 아니 막 마음에 막 불평, 원망, 화가 막 화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제1위 뭐 다 1위예요. 뭐 영화도 1위하고 뭐 가요계도 1위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 1위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 중에 병이 하나 1위가 있는데 우울증. 대한민국이 우울증도 1위예요. 1위. 우울증도. 자, 이게 무슨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 우울증이 왜 오나요? 왜? 그 막 마음에 그냥 그 원한 맺힌 거 그거 막 불만 불평 이거를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분노장애. 뭐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막 가가지고 쫓아가서 칼로 찌르고 죽이고. 그러나 성경은 참고 선을 행하여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안 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자꾸 나는 선을 베풀어주고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영생. 아, 영생이 있구나. 하지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시겠죠? 자꾸 싸우려 하고 불의를 짓고 그러면 그 분노만 마음에 막 쌓여지는 거예요. 그 막 그냥 터져요. 막 건들면 막 가만 안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은 자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원수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의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